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되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숫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숫을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이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시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시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가인이 회개했다는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무엇을 배웠습니까? 가인이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은 바로 가인이 받은 저주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인은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에서 정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이 공급해 주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표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습니다.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 성경 말씀들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 가인이라는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가인이 아벨이 가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지 않고 가인의 길을 걸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 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열왕기 하에 어떤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 한 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열왕기 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길을 걸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말은 가인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읽었던 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어디를 떠났어? 여호와를 떠났어. 신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배교라고 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것,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 것, 그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기도 하시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믿음에서 탈선하려고 하고 탈선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구약이 아니고요, 신약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본문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를 떠나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그럼 여러분, 에덴 동쪽 하니까 갑자기 영화 제목 생각이 안 납니까? 에덴의 동쪽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미국의 유명한 196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존 스타인백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지은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면 존 스타인백이라는 이 미국의 작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노동자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그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그 주인공이 물질의 그러한 욕심에 빠지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차원이 다른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것이 거의 50만 부에 가까운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런 작품이 이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존 스타인백의 작품, 에덴의 동쪽이 아니고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분노의 포도가 50만 부 가까이 되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재미있게 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물질주의에 넘어지지 않고 지키려는 아주 이 뛰어난 그런 작품이고 작가입니다. 그 작가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을 영화화한 작품이 같은 이름의 에덴의 동쪽입니다. 이 작품은 엘리야 카잔이라는 그런 유명한 감독이 만든 작품이고 주인공은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는 누구요? 제임스 딘. 아마 30대 이하는 잘 모를 거예요. 제임스 딘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그런 배우였고, 그런데 이 제임스 딘이 열연했는데 이 에덴의 동쪽의 영화의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부모, 그 중에도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룬 겁니다. 형은 쌍둥이인데 형은 상당히 아버지 말을 잘 따르는 아주 성경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책임감도 강한 형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누군데요? 제임스 딘. 제임스 딘은 반항적이고 도전적이고 아버지의 그런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이것을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를 만든 엘리야 카잔이라는 감독도
그리고 제임스 딘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이 세 인물이 똑같이 심각한 부자 간의 갈등 속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카잔이 이 인물에 적합한 그런 사람을 찾다가 바로 제임스 딘을 만난 거예요. 제임스 딘은 그 외에도 이유 없는 반항이나 자이언트라는 영화로 유명한데 불행하게도 요절했지요. 우리가 왜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보이는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어느 쪽으로? 동쪽. 이 에덴의 동쪽의 말씀의 의미는 제임스 딘이 나왔다더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곳이 바로 뭐예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의 그러한 모습이 거기에서 부자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가정에서 사라져버리니까. 가장 가까워야 할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심각한 갈등을 겪는 내용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원래의 내용은 창세기 4장 16절 이하 그 내용을 가지고 엘리야 카잔이라는 혹은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가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화나 작품들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문학 작품이나 혹은 영화를 보며 감동을 받을 것이 아니고 그 원천이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인은 결국 에덴의 동쪽 어느 땅에 거주했다고요? 놋 땅에 거주했다. 놋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히브리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방황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이 땅의 의미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가인이 받은 저주가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그 저주의 내용, 그 이름 그대로 놋 땅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는 일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받은 그대로 불안한 마음으로 방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뭘 얻을 수 없다고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평안이 없는 삶을 일생토록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는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평안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이 없는 불안한 삶을 이겨보려고 성을 쌓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가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이다. 에녹. 에녹의 뜻이 뭐라고요? 성을 쌓다. 그것은 바로 이 성의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을 에녹이라. 그것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인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어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한 자신의 삶을 극복하려고, 이겨내려고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들은 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병을 만나, 혹은 같이 사는 남편이 심각한 병을 만나, 혹은 예상치 못한 자녀의 그러한 심각한 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랑해야 할 가족이 아까 우리가 봤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처럼 심각한 갈등을 부부와 혹은 부모와 자녀가, 혹은 시가와, 혹은 친정, 혹은 직장에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갈등을 만나기도 하고, 물질이 없는 가난이라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불행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일에 몰두해서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아니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모두가 자신에게 다가온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만의 성을 쌓는다는 의미예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을 쌓고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시편 18편 2절에 똑같이 고난을 만났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불행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 한 사람의 노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차원이 다른 삶이죠. 똑같은 불행을 만났어요.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다윗이 도리어 13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불행한 삶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은 그 불행한 삶을 이기기 위해서 어디에 빠진다고요?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어디에 빠지고, 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가인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니까.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인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을 배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산 그 삶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26절은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1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이 쌓아놓은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집착과 미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나오지 못하는 한 사람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26절에는 남편과 똑같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재물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을 위해 평생 살았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고간 대작이 있고 아그리빠 왕이 있고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담대하게 말합니까? 바울이 밤새도록 그 원고를 외우려고 작성했나요? 아닙니다. 그의 삶의 고백이. 빌보 3장 8절에 보세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 자신이 가진 게 뭔데?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이 되었고,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거기다가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거기다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또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의 가장 뛰어난 자였고, 거기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그 사람, 빌보서 3장 8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린다, 하찮게 여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내가 택했기 때문이다. 가인과 비교해 보십시오. 가인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봐서만 다 짐작을 못해요. 그러나 다윗과 그리고 사도 바울, 가인과 같은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인이 이해가 되고,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동생을 죽인 그런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인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여러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았던 가인의 아들 몇 명이 나오지요?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야발이다. 야발. 라멕이 낳은,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라멕부터 나오는데, 라멕의 아들 첫 번째가 야발이다. 이 인물은 바로 목축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또 유발이라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바로 음악의 창시자. 그리고 두발 가인이라 하는 인물은 기계 문명의 조상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인류의 문명의 시초는 바로 누구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다. 그 중에 라멕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배운, 또 제가 배운 세계사에 이렇게 가인이 나오고 라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성경 말씀은 싹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가인의 아들 라멕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그 말씀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 라멕의 아들들에게도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렇게 재능을 받아서 혹은 목축의 조상이 되고 혹은 음악의 조상이 되고 혹은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가장 큰 이유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사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나 라멕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이 뭐 하는 것이다? 선택한 것이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 앞에 섰던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보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그게 출애굽기 5장 2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로도 누구의 후손이다? 가인의 후손이라는 걸 알겠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어떤 형벌을 내리신다고 로마서 1장 말씀합니까? 그는 사형이다. 사형.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국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는 결국 10가지 재앙을 받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18장 35절에는 바로와 똑같은 가인의 후손이 또 나옵니다. 성경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네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을 택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거룩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오려고 이렇게 집을 나서면 어떤 광경을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보실 거예요. 이사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 이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일날 이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일날 이사를 할까?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뜻이 뭐예요? 귀신 없는 날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웃기는 개그예요. 개그. 귀신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은 잠도 안 자요. 그 피조물은 오직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다 자기 소유니까. 그럼 누구를 건드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건든다고요? 주일이니까 나도 좀 쉬자. 그게 아니에요. 집요하다 그랬지요. 끝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때로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마귀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손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귀신이 노는 날은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귀신도 빨간 날 보고 오늘 빨간 날이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도 좀 쉬게. 열왕기하 18장 35절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아시리아 왕국입니다.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 왕국이라 나와요. 성경은 아수르라 나옵니다. 아수르의 그 당시 왕이 산헤립이에요. 얼마나 막강한 군대인가 하면 나가는 족족 싸우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얼마나 잔인한 왕이냐면 그 나라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혼인정책을 통해서 순수한 혈통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왕이 남유다에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는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산헤립 왕은 자기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자기의 편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 편지는 얼마나 오만불손한지. 그 중에 35절은 야, 내가 왔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서 나에게서 너희들을 건지지 못하시. 그게 바로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나온 편지의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가인처럼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게 비록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그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집어넣겠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거기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은 저 불못불 속에서 저 뜨거운 불못불, 그것도 보통 때보다 더 몇 배나 7배나 뜨거운 불. 오죽하면 그 세 친구들을 불못불에 데려가던 그 군사가 데려가는데 도중에 불타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 뜨거운 불못불 속에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을 건지겠느냐?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똑같은 남유다에 고통당하는 모습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벨의 길 혹은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견딜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질병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파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죽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왔을 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인처럼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가? 술에 빠져서 평생 살 것인가? 도박에 빠질 것인가? 혹은 다른 일로 우리의 괴로움을 이겨내려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가인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그것을 25절과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편 145편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는 그 밭에 뭘 주셨어요? 채소를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셨고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식을 통해 위로하셨어요. 거기다가 이 가정에 아벨이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는데,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뭘 주셨다? 다른 신을 주셨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혹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혹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런데 불경건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 살인으로 살았고, 라멕은 일보다 저죄와 살인과 폭행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셋과 그의 후손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불행을 당한 것 같고 고난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25절과 26절. 셋과 그의 경건한 후손들은 아벨의 죽음 이후로 중단되었던 제사를 다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오늘날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결코 홀로 성을 쌓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성심하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사는지를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집에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게 구체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방향이라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은 또 다른 표현이지만 의미는 같잖아요. 너희들은 선택해라. 가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 나는 오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신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생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땅에서 불행을 당할 때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찾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겠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맨날 우리는 이 말씀 알면서도 잘 몰라요. 들어놓고도 몰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시키시는 말씀이 바로 신약에 나오고 구약은 그분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히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살아가면 항상 실패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을 삽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창세기 4장 26절의 이 말씀의 뜻을 이제 아시겠지요?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씀하셨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으며 우리의 자세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불순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가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